구약 예레미야서 14장 10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을 것이요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아멘. 지난주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은 그리고 19절부터 또 뒤에 이어지는 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당면한 재앙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것을 받고 어떻게 기도했으며 또 그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시고 어떻게 답을 하셨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하게 된 재앙을 가뭄이라는 그 사건 형태에 담아서 표현을 합니다. 근데 뒤에 오늘 읽은 12절의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게 되는 그 재앙 자체를 근본적으로 실제적으로 지금 바벨론을 통해서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전쟁 재앙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칼, 기근, 전염병 모든 종류의 재앙을 다 나열을 하십니다. 사건적으로는 전쟁의 재앙을 맞고 있지만 전쟁이라는 그 사건적인 상황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면적으로 하나님의 재앙을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의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야 됩니다라고 이제 중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내가 이 백성들을 재앙으로 멸망시키는 것이 내 목적이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 내용이 지금 오늘 읽은 10절 이야기입니다. 10절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겠다. 그리고 그들은 어그러진 길을 사랑해서 어그러진 그 발을 멈추지 아니하고 죄를 계속해서 추가하고 이렇게 긴 역사를 이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받지 않겠다. 그래 너희 기도를 내가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1절부터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요.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마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다. 또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그들의 헌신과 예배를 드려도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기도와 그의 금식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탄원의 간구를 해도 그것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칼과 기근과 전염병 모든 종류의 재앙을 동원해서 그들을 멸망시킬 거다. 이게 하나님이 예레미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계획이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완전한 답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13절에 예레미야가 다시 이야기를 해요. 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중보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끝낸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13절부터는 두 번째 대화가 시작돼요.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명확히 듣고 13절에 예레미야가 다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보면 이에 내가 말하되, 이제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거죠.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자, 슬픔의 감정을 또 드러내고 하나님이 그걸 내가 너 기도를 안 들을 거다. 그리고 그 기도하지 마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물리적인 재앙을 구원해 달라는 그 기도를 네가 하지 마라. 그 복을 구하지 마라. 듣지 않고 예배도 내가 안 들을 거다. 자, 이야기하니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이제 다른 문제를 또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 하나님 보십시오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 외에 많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겠죠. 말씀을 가르치는 다양한 형태의 사역들이 있었을 것이고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많은 선지자들이 복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을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많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선지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전쟁을 보지 않게 할 거다. 그리고 기근도 너희들에게 있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이곳에서, 자, 이곳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이 팔레스타인 땅 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쟁이 임박해서 제국의 군대가 쳐들어오면 그 나라는 완전히, 그 사회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물로 그들은 노예물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끌고 또 그렇게 제국으로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반대 이야기하면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혼자 사역하고 있는 예레미야는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재앙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선지자들, 많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혼자 이야기를 해도 이 사람들이 들을까 말까 한데 적극적으로 나와 반대되는,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지도자들이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이 지금 말하는 핵심은 칼, 기근 두 개를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염병은 빠진 상태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은 없을 거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곳에서 평강을 줄 것이다. 이 예언을 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오늘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14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이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한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했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고 있는 거다. 자, 보십시오. 많은 선지자들은 그들이 거짓 예언을 할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수예요. 또 그런 소리를, 그런 예언을, 거짓 예언의 내용을 듣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청중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도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말씀이다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할 것 아니냐. 자, 역사적 상황 속에, 실제 상황 속에서, 현재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반대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앙의 공동체가 계속 많은 시간에, 많은 역사의 세월을 지나오는 동안 매번 중요한 신앙적인 사건과 사태 속에서는 이 두 가지 목소리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들려지는 겁니다. 자, 일단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한 거다.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한 거다. 자, 하나님의 결론이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않았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위에 했던 이야기죠.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자, 재앙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노라. 자, 여호와께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15절 하반절에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거다. 칼과 기근이 없을 것이라고 예언했던 거짓 선지자들은 오히려 그 재앙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16절에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들, 그들의 예언을 믿고 또 그렇게 되기를 또 원했고 또 거기에 공감하고 동조했던 그 백성들도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져짐을 당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장사할 자가 없다는 말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그걸 감당을 못한, 혹은 살아있는 사람이 전혀 없으니까 다 잡혀가고 다 죽고 철저하게 유린을 당하니까 사람의 죽음을 정리해주고 처리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들이 전 세대가 다 그렇게 되는데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었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의 악함 위에 하나님의 재앙을 그대로 부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요 사태는 계속해서 예레미야 본문을 다루는 동안 계속해서 이야기했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재앙을 이야기하고 재앙이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으로 임박해서 이루어지고 벌써 오래전에 북왕국도 그렇게 북왕국 이스라엘도 그렇게 아시리아 제국에 사라진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이 처음으로 그들이 멸망하게 되는 상황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유다 백성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건재하던 북왕국이 그렇게 사라져 역사의 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을 이미 보았어요. 봤기 때문에 그것이 더 두렵고 또 거기서부터 살아내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또 마음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재앙을 믿음으로 대응해야 될지를
아직 감을 못 잡고 집단 공동체 전체가 완전히 영적으로 닫힌 상태에서 이 상황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는 지금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경륜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공동체를 이스라엘 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긴 역사적 과정 가운데 한 시점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거는 이경륜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시점에 보고 있는 재앙인 거예요. 그러면 모든 전 시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자, 이경륜 시대의 여러 가지 역사적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가르치는 중에 오늘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의 백성 위에 머리 위에 지금 임박해진 이 상황을 보면서 지금 오늘날 온전한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어지고 열방에 온전히 하나님의 계시가 완벽하게 소개되어지고 그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 삼경륜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재앙을 어떻게 염두에 두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많은 재앙들을 신앙의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리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을 구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상황에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는 많은 재앙들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해야 되나. 자, 이것은 성경 전체적으로 구약 성경 이경륜 시대에도 하나님 백성들에게 임박한 재앙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능력으로 그 재앙을 피해갈 수 있도록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면해 주시고 그 재앙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수도 없이 또 많단 말이죠. 그 오늘 예레미야서, 특히 선지서는 이스라엘 왕국이 지금 멸망해가는 그 역사적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재앙을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백성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일반론적인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재앙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신앙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잠깐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약시대의 일은 복을 구하지 말라, 내가 듣지 않아 하고 그들을 멸하겠다,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 시대에, 여러분 우리 신약시대에 한국교회에서 1900년도 연대 2000년대 이렇게 우리가 한 세대를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우리도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구하는 기도와 또 그 기도에 응답받은 간증들을 수도 없이 들어왔고, 우리는 또 그것을 기도하기도 했고 갈망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구하지 말라는 이야기보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도 없이 들어왔고, 그것이 실제인 줄 알고 또 그것이 실제적으로 경험도 하고 그렇게 지내왔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같은 신앙 안에서 하나님 이름으로 재앙도 선포하고 또 하나님 이름으로 복도 선포하는 이런 실제가 엄연히 존재하는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재앙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물질적 축복에 대해서, 물리적 축복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분별이 필요하고, 지혜가 말씀에 가르치는 통합적인 통전적인 기준들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은 유사하게 삼경륜 시대도 거의 동질한 어떤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대로 오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이 선언은 그대로 문장 그대로 센텐스를 그대로 가져와서 오늘 신약 시대에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그대로 설명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될 정도로 이 내용은 일반적으로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그 내용과 부합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축복에 대해서, 물리적 축복에 대해서, 그리고 물리적 재앙에 대해서 정리될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복음서를 통해서 그의 교회와 제자들에게 삼경륜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많은 재앙의 문제를 계획하고 염두에 두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두 본문을 좀 찾아보겠는데,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9절 명확하게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이 산에서 예수님의 12 제자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앞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2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성전 있죠, 성전. 이스라엘 이경륜 시대에 있었던 성전이 다 파괴될 거다. 성전 시대가 끝나고 성령 시대가 올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 하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이경륜 시대에서 삼경륜 시대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이런 재앙들은 어떻게 일어나고 그 징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삼경륜 시대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어지는 이 종말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의 정황을 이야기하는데 재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미혹됨에 대한 이야기 하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보세요.